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요?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시작을 하시고 끝을 내시기 때문에 구원은 취소가 되거나 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간혹 다른 교단에서 구원이 취소가 된다라고 말하는 데가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구원은 취소될 수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만일 취소가 된다면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하나님, 실패하시는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할례와 율법을 지켜 행하여야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만일 너희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헛되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죽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헛되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을 온전히 지킨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품 안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전가하여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은 자로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할례나 무할례나 율법이나 무율법이나 조건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으셨잖아요.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를 받았으면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잖아요. 이 땅에 80억 명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놀라야 되는데 전혀 놀라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것도 신기한 거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값없이 임했는데도 내가 전혀 놀라지 않는 것,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붙잡게 되었어요. 그렇죠? 만일 어떤 사람들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교리를 들고 와서 이거를 해야
그 숫자 안에 들어간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이단이 생긴 지가 1850년경에 세워졌거든요. 그때부터 14만 4천 명을 주장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몇 명을 주장을 해요? 14만 4천 명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웃기는 거예요. 엉뚱한 것으로 여러분을 속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실족하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지 못하게 하는 아주 교활한 수법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보는 성경과 너희가 믿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미안하지만 우리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칼빈주의 교리를 따라 믿기 때문에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해도 나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다.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모르니까 어디에서 뭐 하나 들으면 새로운 소식을 들은 것처럼 그 소식을 들고 교회에 와서 어머머 해가면서 저기에서는 이렇게 믿는데 우리는 쪼단가 봐야 하면서 또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누이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두 눈을 뜨고 말씀을 보며 들으시라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찾아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 그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긴가민가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뭘 찾으시면 된다고요? 성경 말씀을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돼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을 해석하는 다른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과 더불어 함께 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전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것으로 표현하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을 불렀지요. 주님의 마음을 아무나 본받을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만이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됨으로 인하여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하는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명령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을 수밖에 없어요. 마치 이것이 선택인 것처럼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열매를 맺어보자 구호를 외치는 게 아니에요. 가시나무 앞에 가서 사과나무 열매를 맺어보자 외쳐봐야 열매가 열린다, 안 열린다? 안 열린다.
그런데 가시나무 가지가 사과나무에게 접붙임을 당하게 되면 사과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누구의 종이었어요? 마귀의 종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가시나무였어요. 가시나무는 자기도 자기 몸을 찌르지만 자기 가까이 하는 사람을 찌르고 상처와 아픔을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과 열매는 이웃에게 아픔을 줘요, 즐거움과 기쁨과 맛있는 거를 줘요. 후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의 성품이 그와 같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은 가시나무가 되고 오늘은 사과나무가 되보자 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능력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과나무 앞에 가서 한번 텐트를 치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과나무가 언제 가시나무가 되는 적이 있는가 살펴보시라고요.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은 사람은 첫째, 마음이 변한다는 거예요. 성품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었는데도 그 성격과 성질이 옛날 그대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영적인 기능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직도 내 마음 안에 쓴뿌리가 있어서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쓴뿌리가 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누구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 내가 이제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어떻게 사셨는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돼 있어요? 기록 안 돼 있어요?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어떻게 사시고 하나님께 순종하셨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 수 있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두고 우리가 강구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성품이 하나도 안 나타나면 심각하다, 안 심각하다? 심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예수 안에서 거듭나고 새롭게 된 자라는 증거란 말이에요. 이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면 새롭게 태어난 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거듭난 자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전의 것을 쓰레기처럼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거듭난 사람이잖아요. 그와 같은 모습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은 저 세상 속에 나가서 늑대처럼 살고 교회 안에서는 양처럼 살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양은 저 들판에 나가도 양이고 교회 안에 들어와도 양이잖아요. 그런데 양의 탈을 쓴 사람들은 자주 변해요? 안 변해요? 예, 늑대인데 양의 탈을 쓰고 왔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본질은 뭐예요? 늑대잖아요. 양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디에 가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교회. 어느 교회? 대답하셨어요. 이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상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승리를 한 거예요. 세상의 심판은 아버지 손에 있어요. 그렇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조롱하고 때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용서하셨잖아요. 아버지,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은 아버지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보게 되면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 깔깔대고 웃는 그 거짓이 가득한 그 아주 가증스러운 웃음으로 거짓을 진리로 만들고 그거를 그냥 사실인 것처럼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속에서 욱하고 올라오잖아요.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다 판단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누구를 닮으면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들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열매가 몇 개죠? 9개예요. 9개. 자, 9개인데 자, 먼저 3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면 뭐가 생겨요? 희락이 생겨. 그리고 마음에 화평이 생겨. 내 마음이 복잡하고 내 마음에 뿔따구가 나면 이웃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 좋은 얘기를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웃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야 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거저받은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 은혜를 받으면 뭐가 생긴다고요? 희락이 생긴다고. 희락이 어떤 거예요? 안에서 막 기쁨이 솟아나오는 거야. 에? 코미디를 보거나 영화를 보게 되면 잠시 배꼽을 잡지만 그 떨어졌던 배꼽이 조금 있으면 다시 와붙어. 그렇죠? 에? 그런데 희락은 내 안에서 계속 나와. 끊이지 않고 계속 그 즐거움과 기쁨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상태가 된다고요? 사랑, 희락, 화평이 생긴단 말이에요. 마음에 평안이 생긴단 말이에요. 거짓과 두려움이 다 물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익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뭐 못생겼네, 뭐 뚱뚱하네 이런 얘기를 해도 오래 참을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오래 참는 것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자비로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는데 선을 이루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웃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음. 그 다음 뭐예요? 자비. 그 다음에 뭐예요? 양성. 예,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가져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충성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충성할 수 있고 또 사람에게 늘 존경하고 그 다음에 온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를 아는 자가 되어서 넉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을 온유라고 그래요. 그냥 뭔가 부족해서 늘 서두르고 그냥 이를 악물고 이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거는 온유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절제가 있어요. 예, 좋은 것도 삼겹살이 맛있지만 삼겹살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게 되면 어떻게 돼요? 뚱뚱이가 되잖아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고 25절을 가게 되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자의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에? 성령은 자의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누구의 깊은 속까지 통달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속까지 통달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자기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이외의 것들은 알 필요도 없고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 날마다 말씀이 새로워요.
날마다 말씀이 새로워요. 어제 이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보면 또 새로운 말씀이 나와요. 놀라워요. 어떤 사람들 그러죠. 나는 성경 한 번 읽었어. 나는 10번 읽었어.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안 읽어도 돼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는 스스로 쪼다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머리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깊은 속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얼마나 성경 속에 많이 감춰져 있는지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셔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는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사는 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되면 먼저 무엇이 바뀐다? 외모가 바뀌어요? 성품이 바뀌어요? 성품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성품이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과 믿은 이후에 분명히 전과 후가 차이가 난다라는 거예요. 거듭남의 역사, 본 어게인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외모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뭐가 바뀐다고요? 성품이 바뀐단 말이에요. 성품 바뀌셨어요? 성품이 안 바뀌셨으면 심각한 거예요. 오늘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매달리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 사람을 귀히 여기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일꾼으로 삼으신다라는 겁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